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3장 두 번에 나눠서 좀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3절 그리고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 602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의 예배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너무너무 나에게 중요한 사건이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하고 생각난 적 있은 적이 있으세요? 그치, 내가 옛날에 이거 너무너무 나한테 중요한 거였는데, 또는 물건이 이거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였는데 잊고 지내다가 어디에 방치돼 있다가 딱 발견했을 때 그 기쁨, 또 그 의미, 여러분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한 명의 왕에 대해서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요. 여러분 성경의 그 역사서들을 보면요, 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름 처음 들어봤을 만한 왕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좋은 왕이 많았을까요? 나쁜 왕이 더 많았을까요? 네, 나쁜 왕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실은 좋은 왕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왕은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조금 많이 양보해서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좋은 일을 했어, 좋은 왕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왕들이 좀 있었는데 그 왕들도 어떤 일들이 나중에 결국 벌어졌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나서 변질되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왕으로 세워졌는데 나중에는 결국 변질되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시야라는 왕은요, 성경에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극찬을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가 25절 함께 읽었지만 우리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좀 쉽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요시야의 견줄 왕은 없었다. 그는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지침들을 그대로 따른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요시야 같은 왕은 세상에 다시 없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평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야, 너 같은 사람은 없어. 야, 너같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너 같은 존재는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라는 그런 평가. 여러분 극찬 아니에요? 극찬? 최고의 극찬이잖아요. 너가 최고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너에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가 그 부분에 대해선 최고야 라고 하는 평가를 사람에게 받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고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오늘 이 요시야는 누구에게 그 평가를 받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견줄왕이, 이 왕보다 정말로 좋은 왕이 더 이상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대체 어떤 업적을 남겼길래, 이 왕이 대체 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의 말씀은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 후의 일이에요. 요시야가 왕에 8살이 됐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됐어요. 진짜 어릴 때 왕이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18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뭐 25 또는 26 정도 됐겠네요. 그 정도 나이에 이제 18년 동안 나라를 통치를 한 거죠. 그때에 성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 성전을 이제 보수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22장의 내용인데, 수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율법책. 그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신학자들이 율법책이 성경의 어느 부분일까라고 추측할 때 신명기의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기록된 게 바로 신명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 바로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해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구약 시대에 또 이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다. 이거는 정말로 극도의 괴로움과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누군가는 뭐 땅을 찢거나, 누군가는 막 욕을 하거나, 뭐 누군가는 뭔가 뭐 박살을 내고, 누군가는 뭘 망가뜨리고, 이런 표현을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슬프고 괴롭다는 표현은 옷을 찢는 거였어요. 참을 수가 없다. 이 괴로움을 참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요시야 왕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여태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왕인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읽고 깨닫는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죠. 근데 자기는 자신도 그렇고 이 나라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최대한 좀 이해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범죄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더라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명령을 안 지킬 수 있고 우리도 거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경책이 있죠. 우리는 어플로도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요시야는요 성경이 없어져가지고, 말씀이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18년 동안을, 왕위에 있는 18년 동안. 그래서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어요 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읽고 깨달았어요. 그 후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그 후의 반응. 그래요. 그 전에는 몰라서 못했고 몰라서 안 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나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혹시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세요? 요시야 왕의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18년 동안을 말씀 없이 살다가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몰라. 어떻게 이렇게 바꾸면서 내가 여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벌써 20대 중반인데 내 삶을 어떻게 바꿔? 라고 쌩깔 수도 있죠. 그냥 모르는 걸로 하자. 우리 못 찾은 걸로 하자. 못 발견한 걸로 하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은요,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로 모든 것들을 바꿔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2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요시야 왕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수정을 했고 그 이후로 나오는 구절도 우리가 좀 함께 보면서 요시야 왕이 뭘 했나 볼게요. 우리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여러분 이거 지금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이스라엘이에요. 이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뭘 했는지,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 여러분 이게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이 바알 신전에 있는 게 아니라, 아세라 신전에 있는 게 아니라, 산당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면 앞에도 이렇게 장식해놨잖아요. 예쁘게 현수막도 바꾸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 뒤에 뭐가 있냐면은 그 있잖아요. 그 여러분 절 가면 있는 그 부처님 그 동상, 금색 동상, 그게 여기 떡하니 있어요. 이슬람 그 사원에서 지키고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런 장식들이 여기 뭐 가득해요. 여기 카페트 깔아놓고 여기서 막 절해야 돼. 이상하죠? 어색하겠죠? 그거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 때는 어땠다고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 그게 어디 있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게 문제인지 몰랐다. 왕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내다가 불살라 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6절 7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또 어디서 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라상, 그 우상의 그 신상을 내다가 또 그것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남창이 뭘까요? 남창. 창녀는 들어봤지만 여러분 남창이란 단어는 좀 어색하실 거예요. 몸을 파는 남자를 뜻해요. 몸을 파는 남자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몸을 파는, 성을 주고 파는 남자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문제는 뭐다? 저게 이상한 건지 몰랐다. 다음입니다. 11절도 읽어볼게요. 또 유다 여러 왕이, 여러분 보세요. 누가 했다고요? 유다,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다.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는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 우상들이 우리 지금 교회 앞에는 성탄 틀이 있고 성탄 장식들 있잖아요. 거기에 마치 그 우상신들, 여러분 이집트 가면은 그 스핑크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은 그 신상들이 교회 앞에 들어가는 문 앞에 가득히 있었다고요. 근데 다시 한번 문제가 뭐다? 그게 문제인지 이상한지 몰랐다. 왕들이 그걸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요시야 왕이 했던 일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니, 왕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면 당연히 그 일들을 해야지 라고 한 것인데, 그게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냥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 그 성전에 우상들이 가득했던 게 너무 당연했던 시대, 너무 당연했던 시대,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를 살아왔던 이 요시야 왕이 대단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에게 익숙한 것은 그 우상들과 그 신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고 몸을 파는 남자와 여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가득한 게 당연한 거고 이상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틀렸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바꾸기 시작했다고요. 깨뜨려 버리기 시작했다고요. 제거하기 시작했다고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 너무 당연했던 것, 그것들을 지금 요시야는 자기 25년 동안 26년 동안 살아오면서 당연했던 것들을 지금 없애고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하고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시야 왕에게 이런 왕이 없었다. 여러분, 왜냐면요, 많은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좀 괜찮은 왕, 좀 훌륭한 왕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왕들이 때로는 이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다 하지 못했어요. 왜요? 눈치를 받고 자기도 자기가 없애기에는 저거까지 없애야 되나? 저거까지 제거해야 되나? 저거 없으면 나 불편할 것 같은데, 저거 없으면 나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질 않았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그 요시야의 왕 시대부터 이전 과거 때부터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로 끊임없이 있었던 우상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24절에 나와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빔. 여러분, 이 드라빔이 언제부터 나오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진짜 까마득한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까지 왔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진짜 세 번째 손가락을 펼 뻔했네. 야곱 때에 야곱의 부인이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근데 이 라헬이라는 여인 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드라빔이라는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드라빔이 뭐냐면요, 그 신상 같은 건데 막 이따만큼 큰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 품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우상이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요만한 거, 이걸 드라빔이라고 해요. 요만한 신상을 드라빔이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나도 드라빔을 품고 다니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누군가가, 어떤 정치인이, 어떤 통치자가 여러분들이 항상 품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한시도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한시라도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이 물건, 이 스마트폰. 교회에 성경책 안 갖고 오는 건 아무렇지 이상하지도 않은데 이거 안 가져가면 뭔가 되게 이상하고 큰일 날 것 같은 이 물건,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드라빔 같은 이 물건, 이거를 갑자기 여러분들 보고 다 싹 갖고 오라고 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없앤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이건 내 삶 그 자체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는 여러분 인생과 삶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도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거 없이 당장 오늘 어떻게 하지? 연락은 어떻게 하고, 오늘 인스타 어떻게 하고, 카톡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걱정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이 스마트폰이 이 드라빔이 이 스마트폰 같은 거였다고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 드라빔을 싹 다 모아가지고 사람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걸 다 싹 다 모아가지고 다 제거해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지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반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수련회 갈 때 핸드폰 잠깐 걷는 것 같다고도 여러분 얼마나 반발을 하고 빨리 달라고 지금 핸드폰 저 좀 주시면 안 되냐고 좀 밥 먹는데 지금 시간 남는데 핸드폰 좀 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걸 아예 제거해 버렸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반발이 심했을 거예요. 내 일상에서 없어서 안 되는 물건이 갑자기 없어지면 반발이 심했겠죠. 근데 이 요시야는 사람들에게 아니 심지어 자신에게도 너무나 당연했던 그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제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날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죠. 그걸 우리의 공적 예배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은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도 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건 어떻게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삶입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겠다.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가지고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나 정말 유명한 뭐 가수나 배우가 시상식 같은 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상식에 나와서 이러면은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맞겠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는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왕들, 특히 중요한 왕들이라고 할 때 어떤 업적을 가지고 중요하고 기억해야 되고 시험에 나오는 왕이라고 얘기할까요? 1차적으로 영토를 넓힌 왕.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왜 유명해요? 어마어마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그 시저 카이사르가 왜 유명합니까? 뭐 여러 가지 법들도 만들었고 그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가 본인이 오르면서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권력과 그 로마 제국의 기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대단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왜 세종대왕을 대단한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업적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가장 넓은 영토를 맡는 것도 세종대왕 시대기도 하고 뭐 4군 6진이었나 갑자기 기억도 안 나네. 그것도 하고 한글도 창제하고 뭐 과학의 여러 가지 발전들에 이바지를 했다. 우리는 뭐 대부분 이런 여러 가지 업적을 가지고 훌륭한 왕이고 기억해야 될 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한 건 뭐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시야 왕이 막 나라를 넓혔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시야 왕이 막 엄청나게 대단한 물건을 만들어내고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발전을 이뤄냈다라는 말이 없어요. 요시야 왕이 했던 것은 무엇이다?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올바로 돌려놨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이 요시야를 둘도 없는 왕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도,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엄청난 성공과 부를 축적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일상의 예배자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25년 동안 말씀을 안 들었어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다 예배를 딱 드렸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그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실 수 있으세요? 어렵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요.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180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갑자기 막 새벽에 자던 사람이 갑자기 저녁부터 자고, 저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일상에 이 말씀과 어긋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 삶의 방향이 같지 않고 반대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쪽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 내가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와보자. 아니, 내가 이만큼이라도 와보자. 아니, 내가 내년에는 저쪽으로 완전히 돌지 못해도 이 정도까지는 가보자. 그런 삶의 모습,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교정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있죠.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본 적 있죠? 신은 죽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간다면 나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다. 이건 저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부끄럽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하신 적은 혹시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애써본 게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 하신 적은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 찔려본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돈 몇 푼 아끼고 더 벌고 시험 한 문제 더 맞고 틀리는 게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엄청나고 대단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요시야라는 사람은 왕이죠.
우리 왕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요시야는 왕이었으니까 그 모든 걸 바꿨죠. 여러분,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삶에서 어긋나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너무 반대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교정해가고 그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일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과 그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